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를 또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축복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날.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수없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이 포도로 바뀌듯이 어떠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단지 뭐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물이 포도주 한 잔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의 뜰, 주의 궁정에 거하는 한날이 내 인생의 60, 70 평생 내 집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지요?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곳에 계신 주님의 영이 계신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솔직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집에 내 평생 거하는 것보다 주의 뜰이라고 하는 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예배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뜰이라고 하는 말, 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궁정인데 궁정이라고 하는 말, 주의 궁정에 거하는 한날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배자가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자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고백은 어때요? 왜 예배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할까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 한날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시편 84편 10절로 빨리 찾아서 옳지. 읽습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 저런 말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하니. 문지기로 사는 게 묘가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지기로 사는 게 겨울 되면 추울 텐데
여름 되면 더울 것이고, 그쵸? 문지기로. 남들은 두 다리 쭉 펴고 있을 때 나는 문지기로. 누가 올지 몰라. 항상 문을 지켜야 되는 사람. 초과 상관이라도 내 집이 좋다고, 내 집에서 사는 게 좋지, 뭐, 주의 집에서, 사는 게 뭘 더 좋다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뜰에 거했는데. 저 뜰이란 말 궁정이라고 했어요. 집 안도 아니고, 그렇죠? 집 안도 아니고 비바람 다 맞을 수 있는 그 뜰에 거하게 하신 것도 복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여러분 신뢰가 가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가시면 와 닿느냐고요. 너무 멀죠? 내 삶하고는. 그렇죠? 내 믿음의 고백하고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뜰에 거하고 문지기로 사는 게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이왕이 뭐 폼나게 사는 게 좋지. 그것도 하루 이틀, 뭐 하루 정도 일일 체험은 할 수 있겠어. 문지기 일일 체험은 하겠죠. 그렇죠? 뜰 체험, 일일 체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첫날 그 이상, 응? 여러분 첫날 천이라고 천의 날은 그래도 최소 3년이잖아요. 3년. 천이 1천일이 3년이잖아요. 응? 무슨 요새 하루쯤은 일일 체험으로 뭐 내가 뜰에 거가 문지기로 거했지만 첫날을 3년을 여러분 문지기로 거한다. 뜰에 거한다. 뜰에 거하면 그 뜨거운 열 때문에 머리 다 빠지고 열받지 않겠어요? 그쵸? 문지기로 있는다. 하루 정도는 어떻게 보겠는데? 도대체 여러분 주님의 집이 무엇이길래, 주의 집이 무엇이길래 저런 예배자들이 저런 고백을 하느냐고요. 도대체 주님의 집이 무엇이길래 내 집보다 훨씬, 내 집, 정말 내 집은 얼마나 좋아요. 두 다리 쭉 펼 수 있고, 여러분에서 두 다리 못 펴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잘 못하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해서 가릴 거 가리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속옷바람으로도 다니고, 그쵸? 눕고 싶으면 눕고 뒹굴뒹굴 다 하잖아요. 그곳이 낫지. 주님의 집이 뭐 얼마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 내 집이 아닌 거, 내 집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그것도 집 안도 아니고 뜰에 아니면 문지기로 있는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응? 도대체 예배자들은 왜 한결같이 저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시편은 예배자들의 그런 고백이잖아요. 고백. 실제 고백이에요. 응? 주의 뜰, 궁정이란 말을 핫주르라고 하는데, 핫주르, 이 뜰이란 말이 핫주르인데, 핫좀, 핫주르. 근데 여러분이 그냥 보면 뜰이라고 하는 게 뭔지, 뜰이라고 하는 궁정이라고 하는 물, 그냥 여러분이 파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파자하면 어떤 걸 주의 뜰이라고 그래요?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궁정, 주의 뜰에 거하는 거, 그것이 왜 좋다고 하는가? 정말 주님의 뜰, 주의 궁정이 왜 저렇게 좋다고 거하지 하는가? 도대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파자를 하면 그 소리구나. 주님의 뜰에 거한다라고 하는. 아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요게 주르란 말이 이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주르는 애워싸인다는 뜻이에요. 애워싼다. 둘러싸인다는 뜻이에요. 즉 적이 나를, 이 대적이란 말이에요. 적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내 삶의 모든 삶에 적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말이 또 다른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즉, 저 예배자는 주의 뜰 안에 거하는 걸 왜 복되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적이 없는, 대적이 없는, 문제가 없는, 적이 나를 둘러싸지 않는, 즉 내가 반석의 삶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의 집, 주의 전에 뜰에 거하는 것만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게 복됩니다. 즉 내가 사는 주의 뜰을 벗어난 그곳은 뭐가 있다? 수많은 적들이 있다.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2019년도 여러분의 명절 잘 지내셨죠? 그렇죠? 구정 명절이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잘 지내셨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하셨겠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 뜰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하루 했다면 올해는 이틀, 작년에 1시간 했다면 올해는 2시간, 작년에 10분이었으면 올해는 20분, 작년보다는 올해 더 주의 뜰에 거하는 그런 주의 뜰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주의 뜰에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증가되어지는, 그래서 복된 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2019년은 여러분한테 이 말씀했지만 폐를 여는 해라고 했어요. 폐를, 입을 여는, 모든 것은 이 폐는 연다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도 입을 열어야 나가는 거예요. 2019년은 폐란 말이에요. 이 입에 열고 안 열고에 따라서, 입의 여부에 따라서, 내 말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 아침 시간에 보니까 아마 말에 대해서 아마 어느 부분 한 것 같은데, 내 입을 내가 열었다고, 입을 다 열었다고 말을 다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의 여부를 따라서 말의 권세가 되느냐, 아니면 말만 하는 수다쟁이가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의미 없는 말만 계속 나불거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단 한마디를 해도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좌절감을 주고 절망을 주고 일어서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싹을 밟아버리는 죽음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 다시금 일어날 희망과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을 이 열려진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결과들이 나타내. 그 말이 성령의 영의 말이 될 때 그 놀라운 열매가 될 겁니다. 파르는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의 입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당신의 입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축복합니다. 아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는, 그 말의 권세는 요 집과, 주의 집과 베트와 관련이 있어요. 즉 내가 입을 열었는데 입을 연 시스템이 내 입을 열었는데 내 생각, 내 혼적인, 내 육적인 말이냐, 아니면 내 영의 집에서부터, 내 영으로부터, 내 영의 집에서부터,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부터 나온 말이냐, 이거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예배자들 고백에 있어도 저 주의 뜻, 주의 궁정, 이것은 치유와 회복과 거룩과 능력의 장소입니다. 내 혼에서 나오는 말들, 육에서 나오는 말들은 죽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혼적인 말, 육적인 말은 때로는 내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리는 것 같지만,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영을 죽이는데 그는 모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내 혼과 육을 죽이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내 혼과 육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내 혼과 육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그 이름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성령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올 한 해 그 부분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의 혼과 육을 죽고 죽이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기 영을 살리는, 살림을 받는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지내시면서 주제가 믿음의 계승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계승을 이루자고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큰 화두였어요. 예배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예배자의 삶, 다윗의 삶에, 다윗의 열매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즉 예배자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예배자의 열매는 뭐예요? 예배자의 열매는, 자, 다윗의 열매는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럼 예배자의 삶의 열매는 뭘까요? 샬롬. 그래. 그쵸? 단어만 바꾸면 그냥 예배자의 삶의 열매는 뭐다? 샬롬이다. 평강이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은 뭘로 한다? 열매로 알리라. 무서운 말이지만, 힘든 말이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한테도 맞아.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열매로 알게 될 거예요. 열매로 알게 돼. 어떤 열매나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믿음의 계승한다면서 혼과 육의 육신적인 열매를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열매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충족시켜서 혼과 육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참 자유가 있는 그런 열매냐. 제가 믿음의 계승은 부모는 어깨를 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여기다 뭐 한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예쁘면 어떻게 해? 아빠들이 여기다가 애를 목마 태운다 그러죠. 목마 태운다 그러죠. 그쵸? 목마. 근데 아이들이 크면 여기다 태워요, 못 태워요? 못 태우죠. 그쵸? 못 태우잖아요. 지금도 목마 태우고 다니는 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깨에 얹어준다라고 하는 거. 어깨에 얹어준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믿음의 계승, 여러분의 믿음의 어깨를 내준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혼적인 말로도 육적인 말로도 해도 애들이 따라요. 그쵸? 믿음의 말 하라면 흉내도 내요. 근데 점점 크면 이 어깨를 내주면 이 어깨에 안 밟으려고 그래요. 부모도 안 내주려고 그러고 아이도 여기 밟으려고 안 합니다. 믿음의 어깨를 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했는데 이 어깨를 내주지 않고 점점점 커가면 애들을
마치 독립시키듯이 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어깨 자녀들을, 이 후손을 여기다 못 얻느냐면, 믿음의 어깨가 왜 부실하냐면, 자녀들이 자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쯤 가면 뭘 강조를 많이 하죠? 뭐 강조 많이 해요? 너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겠어? 이제 혼적인 육적인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다니면 또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가겠어? 직장이나 들어가겠어? 혼적인 말, 육적인 말 계속해요. 자, 직장 겨우 가면 또 이제 그때쯤 되면 또 무슨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장가나 가겠어? 시집이나 가겠어? 제대로 결혼이나 하겠어? 계속 혼적인 육적인 말 계속해요. 계속 믿음의 계승을 이룬다 하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깨를 내주는 얘기를 안 하고, 믿음의 어깨를 내주지 않고 육적인 혼적인 그 어깨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아이들도 잘하다 보면 부모가 믿음의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왜? 우리 어깨가 이미 부실해졌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서부터 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육신의 어깨를 얘기했어요. 육신의 어깨를 했어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공부, 돈, 그 얘기만 했어요. 즉 부모의 믿음의 어깨가 휘청거려. 아주 어렸을 때, 저 꼬맹이 했을 때는 여기다도 올리고 뭐 마음대로 했어요. 힘 안 들이고 올리잖아요. 힘도 안 돌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힘도 안 들고 교회 가자 뭐 예배드리자 하면 아주 힘있게 마치 내 어깨가 든든한 것처럼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 여기 못 올려요. 믿음의 말도 못해요. 이제는 그거보다 다른 얘기하는 게 더 쉬워.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늘 자식에게 세상적인 출세 그것을 가르치고 막 계속했었던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는 그 자녀에 의해서 팽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 하면서 육의 방법으로 자꾸 이 어깨를 대주는 것을 키우시면 나중에 그 자녀가 육의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부모를 잊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 또 누구 생각만 해요? 자기 자식에 집중합니다. 이게 계속 믿음의 계승이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계승의 실패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재앙이고, 죄송합니다, 저주입니다. 불행이에요, 믿음의 계승. 믿음의 계승의 열매, 예배자의 열매는 뭐다? 샬롬이다. 어깨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깨가 부실하니까 자녀들이 샬롬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도 알아요. 내 믿음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보면 늘 불안한 거예요. 샬롬하지 않아요. 샬롬은,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얻는 샬롬은 하늘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부귀영화의 축복이 있어요. 2019년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데 대부흥의 불꽃이 점화되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시작될지, 직장에서 시작될지, 아니면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시작될지, 어느 도시에서 시작될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세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개성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실하면 빨리 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빨리,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자식한테
육신적인 혼적인 어깨만 내줬다고. 아, 이것도 어깨가 부실하니까 나중에는 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내가 거기까지 가르쳤고 내가 결혼시켜놨으면 됐지 하면서 했었던 부분들 우리가 회개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9년도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고,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올해 얼마 동안 부르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 곡에 우리 포도주가 될 것이고,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시대도 물이 포도주로 바뀔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빨리 이거 바꿔 갖고 와.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저 손도 안 두고 다 눈치만 빠꾸해가지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뭐가 좋아요? 그냥 뭐가 좋아요? 뭐 포도주 장사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 물이 포도로 바뀌는 이런 논란, 이보다 더 큰 역사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겨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그거에 여러분이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정말 물이 포도로 바뀔까요? 응?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받고 수없이 들었는데 물이 포도로 바뀐다. 성경이 지금 소설 쓴 거예요? 소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서 혼인집에서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었던 하나의 기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끊임없이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21세기 살아가잖아요. 21세기 20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는 물이 포도를 바꾸는 변화되는 이 기적을 맛보고 싶으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트 가서 사다 먹으면 되지. 물을 포도로 바꾸는데 뭐하러 용 쓰냐고, 심 쓰냐고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막 수소차, 전기차 막 앞으로 막 차가 날아다니고 막 할 것인데, 엄청 그런 시대가 오는데, 즉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라는 얘기는,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여러분조차도. 여러분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수긍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성경도 어떻게 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에, 과학이라고 하는 저울에 올려놔요. 얼마나 무게가 나가고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리저리 난도질한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화학적 변화가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사람들은 수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만능 시대란 말이에요. 과학 만능 시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기적, 이적 이것보다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 이렇고 저렇고 하고 사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쉽게 우리는 설득을 당해요. 그렇죠? 쉽게 설득당해요. 과학,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오면 우리 쉽게 무장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내려놔요. 안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은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능력이 있는, 능가하는 아주 만능의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면 거기는 논리도 설득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자, 요즘 신약, 뭐 우리 집에 환자가 있어요. 신약. 뭐 그 신약 새로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뭐 해서 신약. 이게 우리는 막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신약. 어떤 약이 좋다 그러면 귀가 번쩍. 평상시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에서 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신약이라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귀가 번쩍. 뭔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뭔가 증명되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또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뭐가 만능이에요? 또 만능이 뭐죠? 물질.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특별히 이 물질은 뭐예요? 아주 전능한, 정말 전능의 파워풀한 힘을 가졌어요. 오죽한 뭐예요? 무전? 무전? 어딨어? 저 지훈아, 지인다. 자, 무전? 뭐? 확실하게 얘기해.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석유를 팔 수 없고, 석유 파면 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유전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있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뭐가 더 능력 있어요, 권사님? 뭐가 더 능력 있어요? 돈이 더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뭐가 더 능력 있어요? 돈이 실제 더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비와집사. 하나님 능력 있어요? 돈이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굉장히 우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어야 운영된다고 그래요?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주의 전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고백 다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만 돈이 있어야, 병든 자도 죽어가는 자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과 과학이 만남, 물질하고 과학이 딱 만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암에 딱 하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주사 한 방에 막 이 시간에 말씀보다 그런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것만 가르쳐 줄까요? 살 수 있는 방법? 주사 한 방에 500만 원짜리 있대요. 거의 6대만 맞으면 산대요.
정말로 어쩐다. 여러분, 물질과 과학이 만나면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뭐 성경, 고리타분하게 이게 고전과 같은 이 책 들고 나와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해? 법보다 주먹이 앞이라고 얘기하듯이 성경보다 돈이 먼저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부터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예수를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올드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이 사람 아파서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병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집 없어, 집이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뭘 거기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 볼 것이라고, 예수가 함께 할 것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돈 한 푼이, 돈 한 입이 더 필요하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골리앗이 떡 하고 버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과연 이때 저와 여러분 중에서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돈의 골리앗, 과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마치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쩌고 하실 걸 하는 것도 미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찾자 그러면 약간 또라이같이 보이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골리앗 외적으로 완벽합니다. 외적으로 완벽해요. 그렇죠? 골리앗 외적으로 완벽하잖아요. 투구, 그 당시에 투구, 3000년 전에 투구, 갑옷, 방패, 창, 그 당시에 전투를 싸움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하지만 맞짱 들어나간 다윗,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투 장비 있었나요? 없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겨우 뭐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물맷돌도 뭐 고상하게 하는데, 이게 뭐야? 길거리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그냥 돌멩이 5개 주워 갖고 왔어요. 5개.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한테 또 밀린 게 있어요. 혹시 뭐가 밀렸는지 아세요? 네? 키! 저 키. 그치? 나는 정상이니까. 또 뭐가 밀렸어요? 에? 나이에도 밀렸지. 골리앗이 훨씬 많아서. 사회적 경험, 그쵸? 사회적 위치, 우리가 좋아하는 이 시대 다 따지는 거 다 밀리죠? 다 밀렸어요. 그쵸? 골리앗에도 다 밀려. 그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나와. 나이를 먹었냐, 인생을 살아봤냐, 나만큼은 직장 생활해봤냐, 돈을 벌어봤냐, 돈이 있냐, 위치가 있냐,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뭐냐, 아무것도 따질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 조건도 없어요. 뭐가 밀리냐면 소리에서도 밀렸어요. 소리.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칠 때 소리에 밀린, 얼마나 그 소리가 대단했으면 사울왕과 군사들이 찍소리도 못했어요. 나 앞에 서지도 못해서 그 소리에 제압당해서, 그 소리에 제압당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기가 눌렸어요. 기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소리도 눌렸는데 아무것도 다 모든 조건을 다 눌렸는데 다윗이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뭐 외적으로 완벽하고 너는 다 가졌고, 그래, 과학적, 뭐 너는 뭐 돈, 뭐 경력, 사회, 인생 경험 다 가져, 그래 했는데, 그래,
그래 너 잘났어. 너 다 가져. 더 가져.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대요. 이름으로만 간대요. 서울시. 근데 다윗이 소리에서 밀려서 큰 소리로도 안 했어요. 어린애가 해봐야 얼마나 크겠냐고. 그렇죠? 그럼 너는 다 그래 네 잘났어. 네 다 가지고 다 가져와. 근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갈 거야. 나 여호와 이름으로 가. 뭐 골리앗이 듣고 뭐 네가 듣고 말고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소리겠어요? 다윗이? 그래 하나님한테 했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자기 자신. 여러분 골리앗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 보니까 뭐 그냥 결과만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돌멩이 한 방 맞고 죽어버렸네. 뭐 골리앗 무슨 뭐 저거 그냥 엉성한 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소리에 제압당하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내가 무섭지만 저 사람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 저 사람한테 견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 이것만 난 의지해서 갈 거야. 근데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결과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죠? 이거 누구도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응? 그 당시에 군사학으로 경제학으로 뭐 정치학으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해. 현장 중계하는 그 해설가도 예상치 못했어요. 생중계하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자기들 생중계하다가 내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저거 뭐 내 다윗이 저건 무리죠. 내 저 어린애가 나 그 소리 하다가 생중계하다가 그냥 헉 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했는데 어린애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자, 근데 돌멩이로 때려서 쓰러뜨린 게 끝이 아니었죠? 돌멩이 맞고 탁 쓰러졌어요. 쓰러뜨린 게 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여러분 그 장면도 생각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3m가 넘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왕반의 군사들이 그 소리에 어마어마한 얼떨결에 던져서 맞았는데 뒤로 꽝 하고 쓰러졌는데 거기를 다가가서 그 목을 자른다고.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응? 여러분 믿음 그 용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용사의 믿음은 흉내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용사의 믿음은 큰 소리도 아니에요. 용사의 믿음은 기세등등함도 아니에요. 그 어떤 논리도 설득도 아니에요. 남들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게 바로 용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스로에게 그러한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고백을 했겠느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했겠느냐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사의 믿음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뒷걸음질도 뭐 주춤도 머무는 것도 아닌 용사의 믿음은 전진이에요. 전진. 경주입니다. 돌파예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성경 얼마나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해요? 민수야. 주먹을 내 손을 신뢰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해요 여러분? 강집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냐고. 얼마나 신뢰해? 여기서는 지금 막 돌아갈 거예요. 나 신뢰하는데.
우리가 그 봐서 요한복음 2장 사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지금도 일어날 거 믿어요? 정말 믿느냐고요, 여러분? 보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로 바뀐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고요? 뭐 아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래 믿어줄게 이거예요? 정말 믿느냐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믿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래. 그럼 다 주님한테 더 맡겨놓고 그냥 가면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려고.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흘, 3일째 날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로부터 3일째일까요? 문자적으로. 백요한 요즘 공부한다고 수건을 좋아하는데 여기도 좀 머리를 굴려줘봐. 뭐로부터 3일, 사흘 되던 날일까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앞에는 나다나엘 사건, 나다나엘. 야, 예수님 나다나엘 그 전도해온 나다나엘 놓고 예수님이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 나다나엘을 만나고 지금 3일 지난 뒤에 얘기를 해. 문자적으로. 근데 저 혼자 우리는 1차적 문자적으로 보고 좀 더 깊이 해서 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그 비밀을 찾아야 오늘 이 시대 21세기, 아까 과학적이고 정말 돈이 우세한 이 시대에 저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시고 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뭐 주님이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 하시겠지. 단지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야 되는지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도대체 뭘까 하는데 오늘 풀어보려는 저 사흘, 3일, 셋째 날, 3일째 날, 사흘 되던 날, 저 말로 풀려고 합니다. 왜 굳이 3일째, 사흘, 셋째 날이라고 기록해서 이게 셋째인데 이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 하쉘릿이라고 그러는데 쉘릿이. 자, 가나 혼인잔치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가능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적용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삶에 적용해야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얘기들 보면 저게 뭐 사흘, 3일이라는 얘기, 혼인잔치, 항아리 얘기가 나오고 하인들 얘기가 나오고 물 얘기가 나오고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연회장, 그 다음에 신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그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 저기에 핵심 포인트는 예수예요. 주인공은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엑스트라예요. 근데 엑스트라 관점에서 지금 사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주 돈. 신랑 신부에? 신랑 신부 키워준 부모가 중요하지 않나요? 주례. 칼고, 아니, 설렁탕.
설렁탕 중요하지 않나요? 결혼식 가면 식장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먹는 데부터 간절하잖아.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먹기 위해서 식권이 중요하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그런 데는 안 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쫙 여러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은 왜 사람마다 이렇게 뭘 쓸 때 보면 자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각자 있죠? 중요하게. 그렇죠? 곽집사님 뭘 중요해요? 곽집사님 인생에서. 장미라가 중요해요? 아니요. 뭐가 중요해? 뭐요? 위에 형광등 불빛이 중요해? 김선아 씨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은학집사한테는 뭐가 중요해? 옆에는 또 강미자가 내가 중요하다고 해야지. 또 오늘 집에 와서 따지지 말고 왜 거기서 그렇게 대답 안 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즉 뭐냐면 중요하게 여겼다는 요한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관점이 있어요. 요한의 핵심 포인트는 모든 요한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 2, 3, 4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모든 요한의 관점은 요거였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요 생명을 얻는 키가 뭐냐? 얻는 키. 이 생명이 중요하죠. 누구나 다 중요한데 이 생명을 요한이 계속 강조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키가 뭐냐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시간이었어요. 시간. 그래서 특히 이 날. 그래서 요한은 이 날. 요미라고 하는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한에게는. 어느 날이냐. 이 날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의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느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저 기적의 키는 그럼 뭐다? 자,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님은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기적을 하려면 예수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키 열쇠가 뭐냐는 거야. 지금 날이란 말이야. 날. 사흘이라고 하는 말. 지금 사흘이란 말을 해서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셋째 날.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여기 좀 저 그쪽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날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를까? 셋째 날. 유대인들에게 날 하면 뭐가 떠오를까? 그죠? 창조밖에 안 떠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유대인들은 날 하면 다 어디로 가요? 창조대로 가요.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은 그 사람은 메시아닉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 날 하면 어떤 날이 이제 이 자동 시스템이 될까? 그렇죠. 부활의 날, 셋째 날. 이해가 돼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날 하면 어느 날? 창조의 날로 가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럼 이 사건은 유대인들 전체 하면 어느 날?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천지창조의 셋째 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셋째 날 하면 무슨 날로 연결된다? 부활의 날. 부활의 날로 받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은 안식구 첫째 날. 안식구 첫째 날이죠. 안식구 첫째 날이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제예요? 안식구 첫째 날 언제예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언제? 지금! 지금 이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해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새로운 열매를 얻은 날이에요.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날, 뭐 기적이 일어났던 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끌어당길 때, 믿음으로 끌어당길 때는 새로운 생명, 새 열매를 얻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저기 보니까 문자적으로 어느 날에 일어났어요? 사흘째 날에. 근데 그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져. 혼인잔치. 혼인잔치 하면 유대인들은 또 뭐가 떠올라요? 혼인잔치. 절기. 여러분 놀랍게 저 가나 혼인잔치 1절에 11절에 7대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혼인잔치 하면 절기 중에 무슨 날이에요? 혼인잔치. 절기의 완성. 초막절. 즉 초막절은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뭐하는 날? 잔치하는 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종말론까지 다. 지금 여기 신랑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신부. 즉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숨겨놓은 얘기는, 행간에 숨겨놓은 얘기는 뭐예요?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들. 지금 그들과 함께 애들 그날. 즉 저 혼인잔치는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날. 근데 그날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해. 포도주가 필요하다. 왜 물과 포도주? 왜 물이 없고, 왜 저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꿨을까? 야, 거기 항아리 저기 있냐? 비어 있는데요? 알았다. 뿅. 굳이 하인들 시켜서, 야, 비어 있어? 그래? 거기 그 안에 포도주 있다. 갖다 떠다 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 예수님이 꼭 물을 떠다 넣어야 돼요? 비랑 안에 있는데, 얘들아, 거기 항아리 있지? 예, 비었네요? 그래? 자, 거기 다 포도 찼다. 갖다 떠다 줘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왜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고, 그 부은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냐? 왜 물을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제가 그보다 진도 더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 아프게. 그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흘이라는 날로 지금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한테. 자, 거기에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랬어요. 정결한 항아리. 자,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저 나라고 연결시켜서 풀면 뭐예요? 응?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왜 성경에 거기서 굳이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을까? 항아리가 왜 빈 항아리가 6개 있었까? 6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여기서 왔어요.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지난주에 기억해요? 지지난주 세마포. 자, 항아리. 저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빈 항아리가 있었다. 저 사흘이라고 한 날. 아까 욤. 창조의 날과 적용을 하면 6개 항아리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6일째 날도 되고 뭐예요? 창조의 6일을 얘기해요. 창조의 6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다 정결 항아리인데 지금 다 뭐 했어요?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채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창조의 6일이 다 지금 비워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6째 날도 맞아요. 아까 왜 사흘째 날, 셋째 날에 적용이 몇째 날이에요? 6째 날. 셋째 날에 적용이 6째 날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즉, 빈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저곳에 성경 지금 뭐냐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채워지고 축복이 있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 놀라운 하나님의 즉 빈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얘기는 이건 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세마포 얘기. 비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입지 않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를 바뀌듯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날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요? 7일로 돌아요. 마지막 7일째 날, 아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절을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날은 뭐하는 날? 그분과 함께 내가 함께 사는 날. 즉 첫째 날부터 6일째 날까지는 비워져 있어야 돼요.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결이란 말이 있어요. 그 미슈파트, 문학집사 미슈파트 뭐예요? 에? 법규, 판결한다는 거예요. 판단한.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지. 내가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이미 저 항아리가 뭐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죠? 주님은 알았어. 빈 항아리인 걸 알았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웠어요. 첫째 날 오늘도 비웠고요. 주일도 비웠고요. 뭐 화요일도 비웠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빈 항아리가 되었을 때. 왜요? 초막절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예수가 일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비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셋째 날, 창조의 3일째 날을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셋째 날, 자, 그럼. 비워져야 저게, 왜,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그 다음. 자, 셋째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물들을 한 곳으로 해서 묻이란 말, 육지란 말인데 묻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물을 한 곳으로 하니까 저게 마른 곳이 나왔어요. 마른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른 곳이라고 나중에 이걸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른 곳, 얍바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얍바사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근데 이 나중에 이 마른 곳, 이곳을 땅이라고 해서 에레츠라고 얘기를 해요. 땅은 반드시 말라야 비워져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채우십니다. 저 마른 땅에 주님이 뭘 지금 하나님 창조 때 셋째 날에 뭘 했어요? 씨 맺는 채소, 나무들을 각종 종류대로 거기 심었어요. 둘째 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창조의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즉 둘째 날은 물 위에 물 바다를 바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짠물라고 하는 그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완벽한 창조의 날의 바다는 나중에 계시로 주님 오시면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념으로 정말 짠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 진짜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되는. 그래서 둘째 날은 그래서 물을 지금 창조해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 그걸 지금 물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마른 땅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주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것도 영적의 DNA를 심어놨어요. 아까 6일 창조의 6일을 비워놓으셔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비워져야 거기에 비워야 하나님의 창조의 셋째 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이미 심어놓은 영적인 DNA 씨들이 그 마른 땅에서 내 마음의 땅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6일째가 돼요. 6일째. 3일의 적용이 6일이에요. 그래서 6일은 가장 풍성한 날이에요. 부요한 날이에요. 6일이 채워야 빈 항아리 6개가 다 채워져야 어떻게 돼요? 떠서 갖다 주었을 때 잔치 자리에 뭐였어요? 놀라운 기쁨이 임했어요. 즉 7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진짜 기쁨의 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해놓은 이 날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온종일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최고의 날이 되셔야 돼요. 왜? 내가 지난 6일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채운 게 아니라 내 항아리를 내 삶을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를 마치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마치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 날 이게 날인데 뭐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날이라고 얘기해요.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리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내 날이다 그렇지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실제로 일하시는 날 그분이 이 날을 채우시는 날 그것을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 날들을 6일을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웠을 때 그 안에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물을 채우고 물 갖다 주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하인들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하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건 그 집에 하인, 종이 아니에요. 그 잔치 자리에 도우러 온 사람들, 도우미들이에요. 도우미. 즉, 근데 이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 항아리 갖다 물 부어라 갖다 퍼주라는 게 즉각 순종했어요. 즉, 이 하인들이 나온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줄 아는 그들을 이 하인들은 봉사자들이에요. 섬김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 내가 주의 전에 봉사한다. 주의를 봉사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 순종합니다. 거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거기 물 떠다 주라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뭐 이 통이 언제 필요해? 여러분 그 통은 엄청난 거예요. 최소 100리터 크면 500리터까지 되는 아주 한 통마다 지금같이 뭐 수돗물 갖다 퍼서 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즉각 순종해서 즉 뭐하는 사람들이? 쉐마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쉐마하는 사람들. 정말 주의 말씀을 예스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스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곳에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빈 항아리가 돼서 매일매일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뭘로 채우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건 뭐다? 우리는 봉사자로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이들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부분에 물로 채우면 물이 뭔데? 물이 뭔데요? 마임. 물이 뭔데? 물이 뭐겠어요? 빈 항아리에 채운 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채워야 될 게 뭐겠어요? 뭘로 채워요? 돈으로 채울까요? 뭘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뭘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운동으로 채워요? 뭘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놀란 것은 한국교회 말씀 운동이 다 일어나서 말씀 마치 창조의 둘째 날처럼 이 일들이 다 나누어져. 그래서 자 마임으로 하루를 그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붙들고 앉아 읽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면서 자 이같이 채우면 그곳에 채워진 그곳에 내 매일매일의 삶의 주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으면 그곳에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서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면 물이 뭘로 바뀌었듯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말씀이 뭘로 바뀌겠어요? 자, 포도주는 꾼인데 술꾼이 아니라 꾼이라고 그러는데 술꾼.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말씀이 이게 예수인데 예수가 지금 포도로 바뀌었어요. 포도주 바뀌어서 이게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시대가 마지막 때 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자, 꾼! 여러분, 히브리어는 놀라워요. 이게 숫자 값이 몇이냐면 26이에요. 16, 26이죠. 그럼 영적인 에너지가 똑같은 게 뭘까요? 26. 뭐겠어요? 뭐예요? 여호와, 야훼, 예호바.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으로 계시면 루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루아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20.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매일매일,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채울 일은 뭐다? 하인처럼 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채우면, 그 물을 채우면,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내 온몸이 잠기도록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뭘로 바뀌어서? 꾼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실질의 나타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실제 하늘이 내 삶을 통해서 창조의 6일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런 7일의 삶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날 가득가득 채워서, 그거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아셨죠? 우리는 언제까지 채워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빈 항아리를, 매일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을 찾아와서 떠다 주어라, 떠다 주어라 해서 떠다 주었을 때, 예서라고 떠다 주었을 때 실제 그분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놀라운 파워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실제 있어져야 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드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의 시대에서 지금 어느 시대로 넘어가요? 포도주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이미 시작되어 있고 이미 열려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끌어당겼을 때,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여호와처럼 나타나시는, 예호바로 나타나시는, 야훼로 나타나시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여전히 또 엘로힘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루아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부흥은, 하나님의 믿음의 실제 역사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루아의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실제적으로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에요. 이런 시대, 이런 성령 시대, 파워풀한 시대에 실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미안. 요한복음 2장 2절. 아멘.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언제든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창조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활짝 열리면 드디어 우리에게 7일째 날이 약속되어진, 아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완성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창조의 그 창세기 2장 1절 2절로 가서 모든 다 완성되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는 안식하는 그날, 온전한 혼인식이 되는 그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신부가 뭘까요? 저기에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 하늘과 땅과 만물. 하늘과 땅, 천지, heaven과 earth. 지금 저에게는 하늘과 땅이 지금 합쳐졌다니. 자, 말이야. 자, 만물. 만물? 만 가지 뭐 생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완성되어, 주님이 오셔서 완성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저 말씀대로 하면. 저 말씀대로만. 에?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에? 네? 저기 천지와 만물이 다를. 만물이 차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차바가 뭔지 혹시 알아요? 그렇죠.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돼요? 군대가 됩니다. 군대. 군대 하면 우리는 또 싸움꾼 생각을 해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차바가 돼. 즉 군대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 차바. 이거 뭐예요? 의회. 군대를, 어떤 사람을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군이 정해놓은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그렇듯이 하늘나라의 시스템들을, 의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게 하늘의 군대예요. 믿음의 의를 보여주는 것, 믿음의 시스템대로, 믿음의 의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차바, 군대라고 얘기해. 즉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자체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의를 이룬, 성화가 되어진.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창조의 유기를, 그 항아리를 뭐예요? 계속 물로 채워가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때는 급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성급해서 요만큼 채우고서 떠다 주려고 자꾸 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목사님 언제까지 지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주님은 뭐 할 때까지?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아구를 다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셋째 날 사건이 또 실질적인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셋째 날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 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뭐예요? 혼인 예식을 딱 하는 장면, 미래에 있어질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셋째 날에 실제적인 성령 시대가 열렸다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성령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차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군인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렇죠?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거. 오늘 무기를 받아서 내가 내 집 가서 살 거야, 나만 숨어서 살 거야 하는 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그런 실제적인 역사.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한 완벽한 완전한 승리만을 갖게 되는 믿음의 방법은, 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일째 날이 실제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 항아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물, 말씀을 가득 계속해서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인과 같은 쉐마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주님이 초청되어진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랑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부 되어가는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앞에 약속되어지고 이미 샘플 다 보여준 이런 포도주의 시대가, 성령 시대가 우리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 우리 여러분의 앞에 열려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앞에 성령 시대가, 능력의 시대가, 물의 포도주로 바뀌는 시대가 약속되어졌고 열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시대를 믿음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이 약속을 취하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 비난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의 포도를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 대해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취합니다. 주님 더 채우겠습니다. 주님 더 채우겠습니다.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